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루를 견뎌냈는데도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 웃고 있지만 집으로 돌아와 혼자가 되면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조용히 가슴 위에 내려앉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견디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더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려 결국 자신의 마음조차 속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지침과 설명되지 않는 두려움,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공허함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면 생각은 더 많아집니다. 왜 이렇게 삶이 무겁게 느껴질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지쳐 있을까? 왜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리고 아주 조용한 순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질문 하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직도 나를 보고 계실까? 정말 나를 잊지 않으셨을까? 왜 이렇게 오래 침묵하시는 것 같을까? 그 질문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을지라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수없이 반복하며 지나온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시간들, 아침이 와도 기쁨보다 피곤함이 먼저 찾아왔고 밤이 되어도 편히 쉬지 못한 채 내일을 걱정하며 눈을 감아야 했던 시간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강하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늘 책임을 다하고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강함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었는지, 괜찮은 척 웃으며 넘긴 순간들 뒤에 얼마나 많은 무너짐이 있었는지,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싸움을 얼마나 오래 이어왔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그렇게 애써 버티면서도 삶이 쉽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했습니다.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좋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무언가 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였고 마음의 상처도 여전히 아팠으며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조용히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하는 것조차 피곤해졌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차라리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편이 덜 아프다고 느끼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침묵이 결코 버려짐은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그분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강할 때보다 오히려 가장 지쳤을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너지는 순간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이 가장 약해진 순간에 가장 깊은 방식으로 마음을 만지십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할 힘조차 없던 밤, 눈물을 참고 또 참다가 결국 혼자 울었던 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무너졌던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조차 포기하고 싶어졌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너질 것 같던 날에도 결국 다시 일어났던 이유, 완전히 끝났다고 느꼈는데도 서마우 다시 하루를 살아낼 힘이 생겼던 이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아주 잠깐이라도 마음에 스쳐 지나갔던 이유, 그 모든 순간 뒤에는 보이지 않게 당신을 붙들고 계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래 힘들었나요?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왜 이렇게 긴 기다림이 필요했나요? 그 질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견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질문조차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는 지연을 거절이라고 오해합니다. 침묵을 무관심이라고 착각합니다. 닫힌 문을 실패라고 결론 짓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닫혔던 문이 사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막아주었다는 것을, 그때의 기다림이 지금의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음을. 씨앗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먼저 뿌리를 내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계절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인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용히 빚어가고 계십니다. 계속 버텨온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강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계속됩니다.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읽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도 아주 작은 희망 하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에 아직 작은 희망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완전히 끝났다면 사람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완전히 지쳐 있으면서도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상처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조금은 믿고 싶어 합니다. 실망했으면서도 아주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조용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없이 무너질 뻔하면서도 끝내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강한 사람을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울면서도 다시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서질 것 같은데도 책임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습니다.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버텨왔습니다. 조금 지쳐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성과로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완벽한지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로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벌써 안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누군가는 당신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늦는 것 같지? 왜 나는 아직도 여기 있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삶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꽃이 피는 속도가 모두 다르듯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을 지나 깊은 뿌리를 먼저 내립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아주 깊은 뿌리를 만드는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디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적은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상황 속에서도 조금은 버티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완전히 포기했을 순간에도 다시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 자신은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이미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성장까지 부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회복은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새벽이 갑자기 오지 않듯이 말입니다. 밤이 가장 깊을 때 사람은 아침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밝아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삶도 그렇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 상처가 아직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춰 계신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연이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준비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상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호였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실패라고 결론 내렸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만 바라보고 있다면 잠시 시선을 바꾸어 보십시오. 떠난 사람들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무너진 계획만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물론 아팠을 것입니다. 기대했던 만큼 더 상처였을 것입니다. 믿었던 만큼 더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는 나중이 되어서야 이해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슬펐는데 지나고 보니 감사하게 되는 순간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들. 그리고 당신 삶에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조용히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때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시 세워지고 있었구나. 그 기다림이 나를 망친 게 아니라 준비시키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가장 어려운 것은 믿음을 놓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쉽게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늦어질수록 마음은 흔들립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버려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 있다고 해서 혼자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울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조용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이 당신 곁에 머무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밤, 기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던 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 한마디조차 겨우 마음속으로만 되뇌었던 밤,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말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저 지친 채로라도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가져오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괜찮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 견디느라
어느 순간부터 기대하는 법 자체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 조금은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작은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자 마음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상처는 익숙해졌고, 실망도 익숙해졌고, 혼자 버티는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도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어딘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아파온 사람에게 희망은 때때로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대했다가 무너질까봐, 또 믿었다가 실망할까봐. 그래서 차라리 마음을 닫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편이 덜 아프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신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지쳐있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당신은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쉽게 넘기는 하루를 당신은 마음을 다해 견뎌야 했습니다. 사소한 일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고,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매일 안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만큼 지쳤고, 때로는 아침이 오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대단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차갑게 굴지 마십시오.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왜 빨리 회복하지 못하냐고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지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세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기대어 쉬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늘 강하기를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이 솔직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은 척하는 것도 지쳤어요. 그 기도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장이 완벽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너진 마음으로라도 진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 마음속에 너무 오래 숨겨두었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지 마십시오. 서운했다면 서운했다고 말해도 됩니다. 지쳤다면 지쳤다고 말해도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솔직하게 물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처를 숨긴 채 멀어지는 마음을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성경 속에도 하나님께 왜냐고 묻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응답이 늦는지, 왜 눈물이 멈추지 않는지, 그 질문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무너진 순간에 더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많은 계절을 지나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가장 초라하게 느끼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 안의 가능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망가졌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를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삶은 이상하게도 가장 어두운 밤 직전에 가장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유난히 더 지치고 더 흔들리고 더 외롭게 느껴진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닫혀있던 계절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안에서 무너졌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다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모든 것이 해결된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다시 한번 마음을 붙드는 것이 희망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그 희망이 아주 작은 크기라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겨우 숨쉬는 불씨 같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작은 불씨 하나로도 다시 빛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모든 답을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만 버텨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나님 손을 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만 다시 살아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왔고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정말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믿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가장 깊이 변화되고 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삶은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결과를 원합니다. 지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조급함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은 오래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절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외면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잊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나온 시간 속에서 수없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정말 당신 혼자 힘이었을까요? 아무런 도움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아마 당신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견뎌졌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도 기대할 수 없다고 느꼈는데 이상하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던 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숨쉴 용기가 생겼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조용히 당신 곁에 계셨습니다. 다만 당신이 너무 아팠기에 잘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통은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슬픔은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실망은 미래를 어둡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 안 될 것 같아.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 내 삶은 원래 이런 건가 봐. 하지만 그런 생각이 오래 머물수록 마음은 점점 희망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 마음속에 아주 조용히라도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당신의 삶에는 여전히 의미가 남아있다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 이야기를 쓰고 계시다고. 혹시 당신은 지금 자신의 삶을 실패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 달라졌다고. 남들처럼 살지 못했다고.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반복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인정받는지, 얼마나 안정적인지.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견뎌왔는지, 얼마나 아픈데도 포기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상처 속에서도 사랑하려고 노력했는지, 얼마나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하루를 살아냈는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향해 실망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자꾸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꾸 비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마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것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누군가는 성공했습니다. 누군가는 행복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신만 뒤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며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길은 당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당신의 계절은 당신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꽃이 같은 계절에 피지 않듯 모든 사람의 인생도 같은 속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꽃은 아주 빨리 피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꽃은 오래 뿌리를 내린 뒤에야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늦게 피는 꽃이 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 삶에 오래된 뿌리를 만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앞으로 맞게 될 더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느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그 사실이 잘 믿기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계절들이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외로워야 하는지 모르겠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지나온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알아봅니다. 외로움을 견딘 사람만이 누군가의 침묵을 이해합니다.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위로를 건넬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 안에 그런 깊이를 만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아프더라도, 비록 길더라도, 비록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당신이 견디는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도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기다림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삼켜야 했던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상처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괜찮은 척 해왔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늘 강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다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혼자 짊어지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대기를 원하십니다. 지친 마음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아주 조용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 정말 많이 버텼구나. 이제 내가 조금 함께 짐을 들어주면 안 되겠니? 혼자 다 견디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아직도 내 곁에 있다. 그리고 너의 이야기는 정말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이 오래 견뎌온 시간들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는 어쩌면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사람들은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웃으니까, 늘 버티니까, 늘 책임을 다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주 혼자 울었는지, 아무렇지 않은 척방에 들어와 조용히 숨을 고르던 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도 좀 쉬고 싶다.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만 삼켜야 했던 날들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리고 가장 외로운 것은
그렇게 힘들어도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어야 했고, 괜찮은 척 해야 할 때 괜찮은 척 해야 했습니다. 무너지고 싶어도 쉽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피곤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알게 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오래 아팠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이 오래 아프면 사람은 조금씩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약한 건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버거울까? 하지만 오늘은 그 생각 앞에서 잠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약한 사람은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무너질 뻔하면서도 다시 하루를 살아내지 못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혼자 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꾸 더 강해지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이 아닙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도 아닙니다. 지친 사람, 무너질 것 같은 사람, 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한 초대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당신이 너무 지쳐있다면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오래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괜찮다. 내가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내 곁에 와 있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도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은 오래 힘들었을까? 왜 어떤 사람들은 쉽게 얻는 것 같은데 나는 늘 돌아가야 했을까? 왜 기도했는데도 침묵처럼 느껴졌을까? 그 질문들 속에서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 믿음이 부족했나? 하나님이 나를 실망스럽게 보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늦어짐은 거절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버려짐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계절에도, 계속 제자리 같은 시간 속에서도, 무너짐과 실망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끝이라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준비라고 부르셨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상실이라고 울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상처로부터 지키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야 이해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겠다고 느껴지는 순간들. 그때는 원망했는데 나중에 보니 사실은 보호였음을 알게 되는 순간들. 그때는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시 세워지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 어쩌면 당신 삶에도 그런 시간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답을 억지로 찾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모든 걸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손을 놓지 않는 데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놓칠 뻔한 순간에도, 희망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에도, 이제 진짜 끝인 것 같다라고 느꼈던 그 밤에도 그분은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지쳐서, 너무 오래 울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것 하나를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이 당신을 붙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정말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당신 삶에는 여전히 펼쳐질 장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웃게 될 날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평안히 잠드는 밤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눈물 속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혹시 당신이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꼭 잠시만 멈춰서 이 말을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나는 너무 많이 망가진 것 같아. 이제는 다시 괜찮아질 수 없을 것 같아. 내 마음은 이미 너무 지쳐버렸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당신은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만큼 늦어버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그렇게 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보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람은 깨어진 조각을 보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워질 미래를 보십니다. 사람은 현재의 눈물을 보지만 하나님은 아직 오지 않은 회복의 날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얼마나 지쳐있든,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웠든, 얼마나 많이 무너졌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장 약해졌다고 느끼는 지금조차도 하나님은 아주 조용히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다시 살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도 시작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밤에도 다시 작은 빛을 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신도 예전에는 조금 더 쉽게 웃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기대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설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반복되면서 사람은 조용히 변합니다. 기대를 줄이게 됩니다.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게 됩니다. 혹시 또 실망할까봐, 혹시 또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가 만들어낸 생존 방식일 뿐입니다. 당신은 원래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아파서 잠시 마음이 움츠러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아직도 이러냐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왜 빨리 회복하지 못하냐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깊게 다친 마음은 천천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느린 속도조차 이해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회복이 갑자기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복은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어느 날 조금 덜 울게 됩니다. 어느 날 조금 덜 무너지게 됩니다. 어느 날 아주 잠깐 평안히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괜찮아졌네. 전처럼 그렇게 아프지만은 않네. 나 아직 살아갈 수 있겠구나. 회복은 그렇게 옵니다. 거창하지 않게,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그 회복을 시작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비록 당신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 삶의 일부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눈물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화장실에서 몰래 울던 날도, 차 안에서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있던 순간도, 밤늦게 아무도 모르게 무너졌던 시간도, 괜찮은 척하다가 결국 혼자 울음을 삼켰던 순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을 향해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도 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더 열심히 살아라는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강해지라는 말도 아닐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런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괜찮다. 너는 충분히 오래 버텼다. 조금 쉬어도 괜찮다.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정말 많이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싸움도 지나왔고, 말하지 못했던 눈물도 견뎌냈고, 무너질 것 같던 계절 속에서도 결국 여기까지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만큼은 자신을 너무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기에 지친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힘입니다. 억지 미소가 아니라 진심 어린 안아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다. 너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다. 그러니 조금만 더 함께 걸어가 보자.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아름다운 날들이 분명 남아있다. 하지만 당신이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는 평생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 삶은 원래 이런 무게를 안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지친 사람에게 미래는 자주 두렵게 보입니다. 오늘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내일까지 생각해야 할 때 사람은 점점 희망보다 불안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이 벌써부터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그 두려움 속에서 이것 하나만은 꼭 붙들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지금이 당신의 영원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의 계절이 당신 삶 전체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겨울이 길다고 해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밤이 깊다고 해서 아침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마음속 계절 역시 영원히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생존만 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웃는 것도 습관처럼,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습관처럼, 아픈데도 버티는 것도 습관처럼,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행복보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무사히 지나가기를, 아무 일만 없기를, 더 다치지만 않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살아남기만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길 원하십니다. 다시 마음이 따뜻해지길 원하십니다. 다시 웃을 수 있길 원하십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어볼 용기가 생기길 원하십니다. 다시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스스로를 미워하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미워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많을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점점 차가워집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너네 그러니 그 정도도 못해. 너는 늘 문제야. 좀 강해져. 그 말들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목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어도 스스로를 탓합니다. 힘들어도 내 잘못 같고, 실패해도 내 탓 같고, 관계가 무너져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그렇다 보면 결국 마음속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인가 봐.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상처가 당신에게 속인 거짓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실패작처럼 보지 않으십니다. 고쳐야 할 문제처럼 보지 않으십니다. 부족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아주 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할 때조차,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조차, 당신이 더 이상 희망할 힘조차 없다고 느낄 때조차 하나님은 당신 안에 여전히 아름다움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아직 살아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아직 피어나지 않은 계절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끝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요즘 너무 자주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괜찮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납니까?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너무 쉽게 지칩니까?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습니까? 아무도 나를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부디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은 채 쌓여 있었고, 마음은 계속 괜찮은 척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향해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쉽게 지치는지, 왜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는지, 왜 자꾸 두려워지는지, 왜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지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비록 당신은 아직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아주 깊이 하나님은 당신 안에 무너진 곳들을 다시 만지고 계십니다. 한 번에 전부 바꾸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천천히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아픈 사람은 천천히 안아줘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모든 게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완벽하게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마음으로라도 다시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라도 하나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생각보다 훨씬 잘 버텨왔다. 내가 무너진 줄 알았던 순간에도 나는 너를 붙들고 있었다. 내가 울던 밤에도 나는 곁에 있었다. 그러니 이제 혼자라고 믿지 마라.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걷고 있다. 그리고 내 앞에는 아직 아름다운 날들이 남아있다. 어쩌면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칠까? 왜 아무리 쉬어도 마음은 그대로일까? 왜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늘 혼자인 것 같을까?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늘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는 느낌. 아무에게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 분명 살아가고는 있는데 어딘가 계속 메말라가는 듯한 감정.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조차 쉽게 믿지 못하게 됩니다. 기대하면 아프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일이 반복되면 마음은 조용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가와도 먼저 경계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 와도 언젠가 또 사라질까 봐 마음 한편을 비워둡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늘 긴장한 채로, 늘 무너질 준비를 한 채로, 늘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숨긴 채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오래 잠들어 있던 평안을 다시 깨우고 계십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처가 한순간에 없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은 천천히 풀립니다. 얼어붙은 땅에 봄이 오듯이 말입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땅도 어느 날 갑자기 꽃이 피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녹기 시작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새싹이 올라옵니다. 당신 마음도 어쩌면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아직은 여전히 추운 것 같고, 아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자꾸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 안에 봄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될 거야.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나는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의 감정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슬픔도, 불안도, 외로움도, 상처도 지금 너무 깊으면 평생 이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감정은 계절과 같습니다. 영원한 겨울은 없습니다. 비가 오래 와도 결국 그칩니다. 밤이 길어도 결국 새벽은 옵니다. 그리고 당신 삶도 반드시 새로운 계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울고 있습니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습니까? 괜찮지 않은데 계속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눈물이 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부디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관심받기 위해 아픈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난스러운 사람도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입니다. 너무 오래 혼자 버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금 지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주 다정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치 오랫동안 울다가 지쳐 잠든 아이를 바라보듯이,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듯이, 말없이 곁을 지켜주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곁에서 그렇게 머무르고 계십니다. 비록 당신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가장 외롭다고 느낀 밤에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던 순간에도,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던 시간에도, 이제는 정말 모르겠다 라고 중얼거리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도 당신에게 아주 조용히 이런 말을 건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도 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도 안다. 그러니 이제 조금 기대어도 괜찮다. 다 괜찮아질 거라고 서두르진 않겠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함께 걷겠다고는 약속할게. 그러니 오늘도 아주 조금만 더 함께 걸어가 보자.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주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무너질까? 왜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날이 많아졌을까?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 마음이 너무 오래 버텨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오래 아프면 마음도 지칩니다. 계속 강해야 했던 사람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계속 참기만 했던 사람은 아주 작은 말에도 눈물이 터질 수 있습니다. 계속 괜찮은 척했던 사람은 어느 날 이유 없이 모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견뎌온 사람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 이 정도도 못 버티냐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왜 아직도 아프냐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오랫동안 혼자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렇게 오래 혼자 견디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화내지 않으십니다.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강한 사람 곁에만 계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항상 담대한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늘 밝고 감사하는 사람.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약한 순간의 사람들에게 먼저 가까이 가셨습니다. 지쳐 쓰러진 사람, 두려움에 떨던 사람, 눈물 속에 있던 사람, 자신조차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은 이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어도 괜찮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지금 너무 지쳐 있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약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요즘 자꾸 과거를 떠올리고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사람을 믿지 말걸. 그 선택을 하지 말걸.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사람은 아플수록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후에는 마음을 아주 쉽게 붙잡아 둡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지나온 시간 속에는 아픈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후회되는 선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모습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조차도 회복의 이야기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실패 때문에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 때문에 망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조금 늦었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 삶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한 페이지도 잘 읽히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비록 오늘이 너무 무겁고 내일이 너무 불안하고 삶이 여전히 답답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자기 자신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아직 살아날 힘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웃을 날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사랑할 용기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평안해질 순간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힘들었기에,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기에, 너무 오래 울어왔기에.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오래 당신의 내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눈물 속에서도 겨우 버티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나는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무너질까 봐 내가 계속 붙들고 있었다. 그러니 오늘은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내 삶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남아있다.
어쩌면 당신은 너무 오래 견디는 데 익숙해져서 이제는 누군가가 따뜻한 말을 건네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잘 될 거야.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닐지라도 너무 오래 힘들었던 사람에게는 때로 그 말들이 멀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번 희망했다가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나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 내 삶에도 좋은 날이 올까? 나는 아직도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일까?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회복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너무 천천히 변하고 있어서 아직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은 종종 회복을 극적인 변화로만 생각합니다. 갑자기 행복해지는 것,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하지만 진짜 회복은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무너졌을 일을 조금 빨리 털어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아예 포기했을 순간에 다시 한번 버텨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자기 자신을 미워했을 때 조금은 다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많이 버텼구나. 예전보다 조금 단단해졌구나. 아직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겠구나.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 안에서 바로 그런 회복을 만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래서 오늘은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직 안 변했냐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왜 아직도 힘드냐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회복은 경쟁이 아닙니다. 믿음도 속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 속도에 맞춰 걸어오십니다. 당신이 너무 지쳤을 때는 잠시 멈춰 함께 앉아 계시고, 당신이 울 때는 조용히 곁을 지켜주시고, 당신이 말조차 할 힘이 없을 때는 침묵 속에서도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혹시 당신은 최근 들어 더 자주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별일 아닌데 눈물이 납니까? 예전보다 더 쉽게 불안해집니까? 자꾸 미래가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마음이 이제 좀 쉬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견디고, 너무 오래 괜찮은 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부드러워져도 괜찮습니다. 항상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늘 박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오는 날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약해진 순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당신은 지금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힘든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망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지쳐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이야기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만 보고 인생 전체를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아직 펼쳐지지 않은 장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평안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당신을 웃게 할 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당신을 다시 살아가게 할 이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오늘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사실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러니 오늘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당신 이야기를 다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조용히, 아주 가까이에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 내 눈물은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 그러니 오늘도 조금만 더 함께 걸어가자.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은혜가 분명 기다리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혹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면, 조금이라도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지쳐있던 당신 마음에 조용히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괜찮다. 너는 충분히 오래 버텨왔다. 나는 한순간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많이 견뎌왔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싸움도 지나왔고, 말하지 못했던 눈물도 삼켜냈고, 무너질 것 같던 순간들 속에서도 결국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제발 자신을 너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기에 지친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버티는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일, 괜찮지 않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일, 그리고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늘 강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괜찮은 척해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순간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밤에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던 시간에도, 아무 이유 없이 눈물만 흘리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혼자라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한 번도 당신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 버려졌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지금의 아픔이 당신 인생 전체는 아닙니다. 지금의 눈물이 영원은 아닙니다. 지금의 외로움이 당신의 마지막 계절도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는 아직 펼쳐질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웃게 될 날도 남아 있습니다. 마음 편히 잠들게 될 밤도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평안을 다시 만나게 될 순간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눈물로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내가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티게 하셨구나. 그러니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은혜와 회복, 평안과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버텨온 당신에게 진심으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